여러분 날마다 행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2020년을 어떻게 살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020년 한 해를 성도로 살자,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 이걸 분명히 알고 살자. 성도로 산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자. 그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하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좀들 하세요? 좀 어떠세요? 예배당 문 밖에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나가시는 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성도로 살면서 어려움을 좀 겪어보셨어야 해요. 이게 성도로 사는 거예요. 바른 길, 이렇게 빨리 가는 길, 지름길 있는데 이렇게 가면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나에게 유익하게 되는 일들과 좋은 일들이 있는데,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고 그거를 거부하고 손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손해를 봐본 경험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마음 굳게 믿고 주님 도우심으로 용서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 본 적이 있으세요? 사실 성도로 산다는 거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산다, 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살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걸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만 헌금에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듣겠다 하시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하면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예배하러 나왔지만 내 마당만 받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 실패한 거죠.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마라.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재물,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에 그 누린내에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했는데 헌금 실패한 거죠. 이사야서 1장 14절에 너희 많은 기도, 너희가 정말 많이 기도를 할지라도 나는 하나도 듣지 아니하리라.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이 가야 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소리쳐서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다 옳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드리는 번제를 내가 싫다. 마당만 밟지 마라. 너희가 드리는 제물이 싫다. 그 제물 태우는, 짐승 태우는 냄새가 내가 너무 역겨워서 맡을 수가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하나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현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물론 교회가 비난받아야 될 때도 있고 또 판단받아야 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지면, 그러면 주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 줄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그래야 좋은 목사 되고 좋은 장로 되고 좋은 권사 되고 좋은 집사 되고 그런 거죠. 그래야 좋은 아버지 되고 좋은 어머니 되고 그런 거죠. 좋은 직장인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나라에서 임금님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러분, 내가 큰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이 잔치에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포도주를 한 병씩, 여러분 집에 있는 최고급 포도주를 한 병씩 가져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아주 좋은 옥통을 만들어 놓고, 그다 포도주 붓는 구멍을 뚫어 놓고 거기다 갖다 부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잔칫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임금님께서 정말로 맛있는 그런 그 음식들을 잔뜩 차려놓고 신하들이 다 모여서 포도주를 갖다 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따르는데, 이게 웬일이야? 포도주가 거의 맹물에 가까운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 한 사람쯤은 그냥 물 갖다 부어도, 이거 뭐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것 일일이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갖다가 부으면은 누가 부었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언제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까? 나 한 사람쯤은 뭐 전도 안 해도 돼. 나 한 사람쯤은 뭐 예배 좀 소홀히 해도 되지 않아? 다 알아서 하니까 봉사하고 헌신합시다면 나 한 사람쯤은 안 가면 어때?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당신 한 사람뿐이겠어요? 어떻게 좋은 교회가 돼요?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돼요. 이 교회는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예배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안 가지면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는 걸음걸이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했냐, 성공했냐, 이게 아니에요.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힘겹지만 살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물음을 물을 때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죠. 주님, 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고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해서 못된 짓 합니까? 이 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건 사업을 하건, 내가 한 주간 동안도 사업장들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들 너무나도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정말로 감사한데,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이렇게 보면서도 이 최선을 다하는 건 어디까지예요? 최선을 다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이잖아요. 능력이 무한대예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왜 좌절해요? 살다가 왜 힘들죠? 왜 무너지죠? 그럼 뭐냐 하면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지, 할 수 있으면 하나도 안 무너져.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좌절하는 거지, 할 수 있는데 왜 좌절해요? 예? 여러분, 내가 시험 쳐가지고 서울대학교 장학금 1등 수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 그런데 좌절합니까? 아니에요. 기대가 되지, 그런 사람은. 결국은 문제가 뭐냐, 이 좌절의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이게 올 한 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고, 여기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 힘들어요 하고 말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다 보고 있어, 이끌어줄게, 응답받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성도로 살자, 그리고 그 주시는 힘으로 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바벨론의 로열 스쿨에 입학을 했잖아요. 다니엘이 최고의 사람들이 들어간 학교에 이 포로민의 자손이 입학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문제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음식이 거의 대부분의 육고기들이 이 왕이 드리는 제단의 제물로 바쳐졌던, 이방의 신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먹기가 싫은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름도 고치기가 싫은 거예요. 난 다니엘로 사는 거지 벨드사살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그 심판자 앞에서 사는 거지 벨신은 나의 보호자, 그 밑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난 채식만 하겠다고. 채식만 하겠다고. 8절 뒷부분을 보면 이 채식만 하겠다고 하는 다니엘의 채식하겠다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서 주는 거를 다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담겼어요? 세상에서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살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세요?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내가 움켜잡아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움켜잡고 내가 바라보고 어떻게 그냥 눈에 핏발을 세우고 어떻게든지 이걸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 이거를 누리고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나,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했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수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품격, 여러분의 모든 것들, 이거요, 그 수준에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또 신앙의 수준에서 인격, 품격, 모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신앙의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다니엘의 태도는 6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제 메대 왕국으로, 바벨론에서 메대 왕국으로 왕국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쓰임 받는 거예요. 그때 왕은 천하를 126도로 나눴어요. 126도로 나누고, 그리고 이 126도에 모든 장관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세 사람의 총리를 세우고 그 위에 왕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인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놀랍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요, 행복하고 꽃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른 총리들, 이 126도의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겁니다. 저 이방에서 포로로 잡혀온 저 인간이 우리가 차지해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기 위한 꾀를 알아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어요. 이 원수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요. 요걸 꼬투리 잡자. 앞으로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경배를 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죽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왕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을 겨냥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왕도. 그리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나와요? 이게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하는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전에 하던 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루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오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죽을 고비가 왔는데 여기서 기도하다가 잡히면 자기는 죽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실을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그거 안 들으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원수들 눈치도 못 채게 골방 속에 쏙 들어가서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게 용납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렇게 기도했고 그저께도 그렇게 기도했고 그저께도 그렇게 기도했고 1년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으니 이 사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난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걸 원수들만 볼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원수들만 봅니까? 원수들은 죽이려고 보잖아요.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왜 보세요? 살리려고 보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원수들은 죽이려고 보고 하나님은 살리려고 보는데 여러분, 원수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시게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게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삶은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누르고 죽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다니엘과 같은가요?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바라보자는 건 이런 삶의 현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정말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뭘 말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자굴 속에서 건져졌다. 이게 서론이고 결론 아닙니까? 그 안에 과정은 어디 갔습니까? 논리적인 전개는 어디 갔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모세가 홍해 앞에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모세가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지켜왔던 믿음의 과정들은 어디 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시시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엉터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내 마음을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사람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을 주시고 더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충만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냥 돌멩이 하나 던졌더니 골리앗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누가 던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홍해 앞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서 아무나 불을 주옵소서 하면 불이 쏟아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나 돌멩이 던지면 골리앗이 무너집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이 던졌던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콕 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종 다윗이 던진 돌멩이에 골리앗이 무너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행위입니까? 마음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행위를 봅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몰라요.
여러분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꼭꼭 숨어 있는 거를. 저는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꿰뚫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지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라면 이사야서 1장에 그런 얘기 왜 해요?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그걸로 고맙다. 그냥 드리면 드리는 헌금 그걸로 고맙다. 기도하면 그걸로 고맙다. 행위로 드러난 것만 고맙다 하시지, 내가 절대로 듣지 아니라,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든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 것을 확신한다면 견디기 어려운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순간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는 분명히 받고 있어요. 버림받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요. 늘 그렇게 사셔야 돼요. 1962년 2월 달에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비행사가, 소련 비행사가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가지고서는 교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짓궂은 사람. 그랬더니 가가린이 말합니다. 우리 둘러봐도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고 했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왔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개월 후에 미국의 우주선이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글렌 중령이 그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가 보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뭐가 차이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안에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은 생각도 없이 살았던 사람.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때로 고난을 당해도 고난 속에서도 첫 음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왜 주셨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늘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이 썩을 고난, 이 죽을 고난, 이렇게 나오지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 다니엘과 같은 두 번째 태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겸손한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는요, 조금만큼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박해, 비방,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폭행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안에 뭐가 풍성하세요?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 안에 풍성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넘치도록 풍성하세요? 아니면 속상한 일, 힘든 일, 죽겠는 일, 미운 사람, 이런 것만 풍성하세요? 정말 뭐가 풍성하세요? 뭘 가지고 사시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모를 때 그랬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아닌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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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좀 들어봐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이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충성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이렇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예외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너무너무나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이 궁전 안에서 모든 것을,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왕이 주는 거니까, 왕이 하사품이니까 먹어야만 하는데 이게 먹기 싫은 거예요. 더럽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과 같은 믿음, 담대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환관장에게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결하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음식은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음식은 절대로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권하면 내가 이 학교를 자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로 13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채식을 먹은 우리, 물만 먹은 우리와 저 왕의 음식을 먹은, 저 기름진 고기를 먹은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비교해 봐서 우리 얼굴이 그들만 못하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겸손해요.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이 말 속에 있는 심지는 뭐예요? 절대로 못 먹어, 이거거든요. 근데 나 절대로 안 먹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얼마나 부드러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말을 하건 행동을 하건 무엇을 하든 간에 다니엘을 본받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선교회 사업을 하든 교회 학교 사역을 하든 성가대 찬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는 이래야만 해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확신 때문에 무례한 경우도 있고, 너무 확신에 넘쳐서, 제가 요즘에요, 저 편지를 정말 많이 받아요. 주님의 음성만 듣는 성도가 보내는 편지, 이러면서 도장 딱 찍어가지고 보낸 것도 내가 어저께도 받았어요. 거길 보면 그냥 뭐 목사들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엄청난 비난과 비판이 그냥 막 있고, 뭐 WCC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얼마나 경건하게 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구합니다. 겸손하고 부드럽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나는 왕 중의 왕이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비단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올 한 해 살 걸 배우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인간은 생각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끊임없이 무슨 생각이 나오면요, 이 생각은 말로든 행동이든 반드시 표현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 표정이든 눈빛이든 무엇으로든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생각의 노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 속에 주님의 생각을 담으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정말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역사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목사로서의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공이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던져졌네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릇 속에 복된 것이 담겨질 수 있도록 물질을 담고 건강을 담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담고 영광을 담으실 수 있도록 올 한 해 아름다운 그릇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보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한 마음으로 동역하며 함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아름답게 사역하며 모든 선교회와 기관들이 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거룩한 교육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은혜 속에서 성도들 하는 사업은 번창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는 건강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